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이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뵙는 식구들이 있는데, 또 우리 요한 형제가 그동안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우리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 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어제 우리 교회 복사기가 망가져서 이 주보가 안 나올 뻔했는데, 어제 우리 밤늦게 또 우리 오병우 시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또 복사기도 주보가 잘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또 시골에서는 뭐 합니까? 또 깨 틀어야 되죠. 또 콩 털어야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피곤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피곤하죠. 학원을 몇 개 다녀야 됩니까? 보통 두세 개 다녀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도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 피곤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피곤이라는 말은요, 원래 피가 고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피곤이 쌓이게 되면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또 이유도 모르게 무기력의 침을 느끼게 됩니다. 또 몸이 나른해지면서 또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귀찮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서운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육체적인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바쁜 일에 매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 많은 사역에 있다 보면은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예배드리는 것, 또 봉사하는 것이 괜히 습관적이게 되고 의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자꾸 지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 대신에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피곤이 누적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텐데요,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으로 주예를 하다가 갑자기 낙심하여서 신앙도 교회도 멀어지는 현상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느냐면요, 첫 번째 보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실망감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19장을 보셨지만, 여러분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보기 좋게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하방과 이세벨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들은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악독해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저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죽이지 않고는 견디지 않겠다라고 이세벨이 아주 악담을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니까 그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아스려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 로덴 나무에 앉아서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뎀 나무 하면 가지가 무성한 아름다리 나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로뎀 나무 카페, 로뎀 나무 연구소, 로뎀 나무 교회 같은 이름도 짓습니다. 근데 원래요,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로뎀 나무는요, 쌀이 나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로뎀 나무예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요, 이 로뎀 나무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앙상하고 가늘하고 힘이 없는, 그 지쳐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는 저 쌀이나무, 대쌀이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사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더 못한 선지자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이 더 나빠지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되고 거기서 지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체적, 정신적 필요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하면서 이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역시도 기도하는데 간절히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기도가 진정한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의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데 이 엘리야가 그들을 쫓아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총이나 수류탄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 사람들 850명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칼로 베야 되고 거기서 육체적인 힘도 들 거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엘리야는 이렇듯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랬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기쁠 텐데 지금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모든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세벨은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에게는 급속도로 피곤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실은 체력이 영력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체력 관리 잘하세요. 목사님 체력 나빠지시면 목회 못합니다. 공감 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체력이 약해지면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피곤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좋다는 것 알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육체적인 피곤이 심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어려워지거나 길다 싶으면 자꾸 시계에 눈이 가고 언제 끝나나,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옷 좀 벗고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좋다는 것 알지만 오히려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교회를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라옵기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영적 침체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니면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올 텐데 그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러분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육체적인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아까도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엘리야는 낮은 열등감과 실망감 속에서 그 로뎀 그 쌀이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그 낙심하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집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이죠.
그를 만지면서 그에게 물과 떡을 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물과 떡을 다 먹은 다음에 또 곧장 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그를 또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져서 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너 힘이 없으니까 이 떡과 물을 먹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호렙산까지 가도록 오늘 엘리야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 천사의 모습은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모습은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 같은 모습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들을 먹이시는 모성애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아무 농사도 하지 않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육체적인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해서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 침체와 슬럼프 가운데 그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선을 구워 주면서 이것을 먼저 먹으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돌봐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푸드 테라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푸드 테라피는 뭐냐면 좋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음식들을 통해서 몸을 좀 해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내적 치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저도 10년 전에 그 숭실대 오재훈 박사님이 인도하시는 이 푸드 테라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됐는데 한 이때쯤으로 기억납니다. 한 10월 달쯤에 갔었는데요. 그 푸드 테라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에 모여서 저희가 한 2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삼겹살을 먹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삼겹살을 자기가 먹지 못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깻잎 2장에다가 마늘 한쪽 넣어주세요. 저는 고추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녁 2시간 동안 파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내가 싸서 먹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걸 싸가지고 입에 착착 넣어주는데요. 그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아주 한바탕 삼겹살 파티를 벌이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넓은 그 마루에 다들 둘러앉아가지고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그 육체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그 상처들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가 틀어놓고 막 또 춤을 췄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어제 저녁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각자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성스럽게 한식으로 식사가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겸상하면서 찬찬히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난다면 아침 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숲속을 걸으면서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푸드 테라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상처가 많은지 아십니까? 음식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배고픔의 상처, 그리고 누구는 주고 딸이라서 안 챙겨주고 아버지라고 좋은 거 주고 우리는 안 주고 그 어린 그 배고픔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푸드 테라피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풍성히 먹이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지쳤다라는 사인이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만사를 제쳐놓고 쉬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할 일들이 많아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곤할 때는요, 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 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하고 같이 삼겹살을 같이 먹었는데 그 삼겹살은 묘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삼겹살 자체도 맛있지만 먹은 다음에 김치에다 볶아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음식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주일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을 주는 참으로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마르돈 바라는 여성 신학자가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은 일에 대한 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안식은 일에 대한 그침뿐만 아니라 충분히 쉼을 얻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축제 같은 향연을 즐기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저는 요즘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또 주일날이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는 그 애씀을 우리는 과감히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라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신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여 줄 줄 믿습니다. 6일 동안의 모든 노동을 그치게 하고 하루는 쉬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주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한 육체적인 쉼과 또 적절한 음식의 섭취를 통해서 육체의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쉼과 음식을 제공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40일 동안 걷게 해서 하나님의 계신 호렙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너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 질문은 뭐냐면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백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오늘 엘리야가 좀 장황스럽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결국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억울합니다. 라는 피해의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열심히 유별나다라는 표현은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번아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타고 남았다는 것,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섬기던 그 엘리야였지만 지금 19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타다 남은 죄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의 모든 것 불태웠지만 남은 것 이 생명조차도 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 가능성도 없고 내 조상들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부족한 선지자니까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넉넉하오니 주여 나 내 생명
걷어가 주옵소서라는 절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 혼자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장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다. 7,000명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영적 침체에 빠진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현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가정과 직장 안에서 불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요, 혹시 남편이 불평이 많이 늘어나가면요, 왜 자꾸 당신 짜증내라고 야단치기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지쳐 있구나, 힘들어 있구나,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음성을 말을 들은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너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인지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지극한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 그리고 나 혼자만 남았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의 판단이 과연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원인의 대상에게 땀에게 돌리는 것,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배운 학력에 상관없이요, 이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내 직장이 이래서 그렇고, 내 가정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었는지, 오늘 엘리야에게 묻는 것이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지금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왜 여기로 도망 나왔느냐 묻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부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너희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과연 정직한지, 네 생각이 혹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은지 너희 생각도 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내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과 물질을 써놓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나에게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다라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실험만 주시는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저는 공감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오신 대로 규모 있게 썼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과연 하나님께 올바로 썼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막 써놓고는 그 일이 터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신앙생활에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자연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이 일어나서 모든 걸 흔들어 놓고 또한 지진이 났고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 지진, 불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 후반에 말하는 것처럼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바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하고 있는 그 피해의식도 그냥 들어주십니다. 엘리야의 지쳐있는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상황이 변한다고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상황은 또 바뀌기 때문에 늘 불완전해요.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변하기를 먼저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레마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어떤 곳에서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일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환경과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하나님께 원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진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떤 남성의 목소리도 들려지기를 뭐라 그러냐면 얘야, 그러나 너 이곳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니? 비록 힘든 사랑과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네가 나를 만나지 않았니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지사님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런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15절부터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새로운 변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역의 전환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전환됩니다. 이 엘리야의 사역은요 18장까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벤트적인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 19장 15절부터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전환이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 남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19장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후반기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영적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세면 음성 가운데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 것은 바알에게 물질 끓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 혼자만이라는 피해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오늘 엘리야의 그런 심정이 잘 녹아진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편 40편을 볼까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엘리야의 그런 심정, 또 우리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한번 저 홀수절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려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려마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너 예수 믿어봤자 그것밖에 안 됐다,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는 그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감으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전히 찬송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잠시 여러분의 일을 그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어지는 일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조급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세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포로잡히지 마시고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으면 그 마음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의 음성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잃지 않은 내 숨을 더으시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잊지 않을 것뿐 일세 무서운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않니라. 성령께서 내 밝게 비춰주시니 밝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잊지 않을 것뿐 일세 모든 일을 당해도 애쓰지 않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월 지나갈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뿐 일세 모든 일을 당해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와 육체의 피곤으로 지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원인이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질을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에겐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시간도 사랑하는 제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지쳐있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 등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필요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피곤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피곤함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육체의 셈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리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우리 마음을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왜곡된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피해의식,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람 제들에게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말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불러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는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사오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 가운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지쳐있고 육체적으로 피곤한 육체에 셈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고 달려갈지라도 피곤치 않는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신 가운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의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